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족보 속에서 발견한 동행. 네, 아니 스피커를 안 켜도 여러분 입모양만 봐도 큰 소리로 하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족보 속에 발견한 동행. 네, 여러분 TV를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좀 사는 사람들은 좀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그래서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만하고 또 그것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서 한번 살아봐라 라는 차원에서 세상 가운데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 보자 라는 취지로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한테도 그 동행 PD가 찾아와서, 제가 부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찾아와서 혹시 이렇게 불쌍한 사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평교회에 있을 때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여비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 PD가 이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가가.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저에게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생활 수준이 변하지 않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주면 그것을 방송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좀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이라는 프로를 가끔 제가 잘 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참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뭐 물론 우리가 소액이든 작은 거로든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하는 일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과연 그 친구들이 또 새롭게 세워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족보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족보와 동행에 대한 얘기를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보를 카톡을 통해서 보신다면 그 주보에 다음 주 설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12장까지 또는 11장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5장부터 12장까지를 읽고 오셔야 오늘 본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과거에는 한 장 또는 몇 절 이렇게만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창세기부터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큰 사건들 또 그 안에 주는 큰 의미들을 짚어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가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책에서 주는 가장 큰 사건들, 주는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족보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큰 집에 가게 되면, 명절이나 이런 때 큰 집에 가게 되면 큰아버지께서 부르세요. 부르는데 각 집안의 장남들을 부르세요. 그래놓고 앞에 다 앉혀놓습니다. 앉혀놓고 저희가 이제 막내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나이들이 많잖아요. 장남 형들이 나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나이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이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어린데 장남이니까 거기에 앉아서 큰아버지의 족보 얘기를 듣습니다. 족보 얘기를 듣는데 명절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맨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였고 우리가 몇 대손이고 너는 몇 대손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족보를 착 펴놓고, 그래서 네가 학렬이 뭐고 네가 어느 계보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인물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벼슬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종이 모이는 기간이 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 김가로 경주에서 뭐 이렇게 종친회를 하게 되면 그때 해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가서 이쪽 지역의 김씨 집안을 대변해서 큰아버지가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 그 조상이 살았던 당시의 사건이나 교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가 주는 의미는 당시에 살았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는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명절이 되면 큰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족보는 큰 일을 누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벼슬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한다면 성경은 오늘 하나님과 누가 동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서 읽게 하며 또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 방대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너희가 더 많이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어내려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무누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인물로 에녹을 설명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번째 동행한 인물로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행한 인물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동행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동행하였구나라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에녹은 그 뜻이 봉헌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된. 봉헌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지내지 않은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족보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족보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봉헌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또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에녹이 그 에녹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에녹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의 이름으로 봉헌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봉헌의 의미를 에녹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도 본인이 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부여하여서 내 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봉헌된이라는 이름에 에녹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동행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녹을 말할 때 가족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에녹까지 내려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무트,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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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메세에 나왔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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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트, 무트, 무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죽음에 대한 표현에서 족보 속에 등장하는 모든 죽음은 히브리어가 무트로 사용하는데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나타난 에녹은 무트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죽었다라 표현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에녹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데려가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무트가 아닌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카흐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데리고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였다 라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려가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무트의 개념으로서 죽은 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카흐의 표현은 창세기 2장 15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데려가다 이런 의미가 창세기 2장 15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에녹이 처음인데. 아닙니다.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할 때에 이끌다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가지다, 취하다, 잡다, 데리고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이 되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든 물질에게 사용되어지든 이 라카흐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 주체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때도 저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할 때도 그를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움직이실 때도 이 라카흐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 흘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흘러야 되는 그런 의지와 명령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한 삶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지 않고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티데미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이동하다, 옮겨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의미 안에도 옮겨졌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한 에녹에 대한 기사가 유다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 거룩한 자의 반열에 있음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냐예요. 그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삶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무엇으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순결의 작업, 나의 거룩의 작업들을 이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진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사건을 통하여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진 그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야의 사건에서는
에녹에서 말하고 있는 옮겨졌다는 표현에 라카흐를 사용하지 않고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라 신의 알라가 아니라 승천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알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도 똑같이 라카흐하고 같이 옮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올라가다, 승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늘이라는 단어와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합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에르코마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우라노스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에르코마이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도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디에르코마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날람바노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똑같이 올려지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좀 발효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좀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승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올려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적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만 나에게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다 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녹이 옮겨진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무시된 그렇게 선포하셨던 말이 전혀 무시된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언약의 파괴자의 모습으로서 그 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사건이 얼마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정말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정령 다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쟤만큼은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 쟤만큼은 흙으로 내가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쟤만큼은 저 죽음의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했던 사람이 에녹이었고 엘리사였고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맛보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에녹과 엘리야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경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그 사람만큼이나 그분들만큼이나 강력한 믿음 내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에녹이 될 수 있고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2장 14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4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라고 할 때 이 흘렀다라는 표현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물 흐르듯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간습화가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탈라크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보니까 노아에게도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고 싶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는 이 일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 저는 제 의지대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네라고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제가 진도를 나갈 텐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슨 대답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대답을 안 하고 계셔. 여러분 노아처럼 죽지 않고 방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죽으실래요? 이제는 물로는 심판한다고 안 하셨으니까 혹시 불로 심판하면 다 그냥 통구이 되실 겁니까? 네? 노아처럼 방주 안에 구원을 받고 싶으시냐고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마음이니까. 예. 그러면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고 싶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처럼 여러분은 가족과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듣더라도 묵묵하게 언덕에서 수십 년 동안, 금 100년 동안 그 배를 짓는 그 일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분부한 그 고난의 시간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삶을 이겨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에녹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이 아니에요. 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명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에녹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느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에 사실은 더 목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에녹의 삶, 그 에녹의 삶에는 장수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단명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 그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정말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추종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래 너는 세상에 너무 낙이 없어.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랑 빨리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너 거기 살지 마. 빨리 올라와.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가 가족을 떠났잖아요.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떠난 삶, 자기의 그 고행의 삶,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삶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삶에만 올인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를 조용히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심지어 한 10,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이 족보의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이 10,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인물은 단 3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맛보면서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간 분은 하나님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비롯한 3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라고 해서 이렇게 희박하게 나오는, 한 3,00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인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꿈꿉니다. 나도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성인이 되어서 정말 명언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상가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500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훌륭한 그런 철학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성경을 다 털어서 3사람밖에 없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창세기 족보 가운데 다 2000년간의 그 족보를, 또는 아브라함까지 향하여서 한 6000년간의 그 족보를 털어봐도 3사람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도,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도 12장 4절에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쉐러 알라이크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길을 갔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동행하였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동행의 모습에 다른 본문에서 그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전반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족보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아담과 에녹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노아가 1058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살아가느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멕에게까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설명하였지만, 노아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다음으로부터 80년 뒤에 출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생생하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에게는 들었겠죠. 그러나 한 달이 걸쳤으니까 생생하지 않잖아요.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 말해주는 전쟁 이야기와 그 얘기를 들었던 그 후손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분명히 전쟁 얘기의 그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6.25를 살아냈던 사람은 6.25가 어떤 건지 알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6.25를 말하면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올림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월드컵의 그 열기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감찬이나 문찬이나 명찬이나 해나나 이런 친구들은 월드컵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2006년까지 삽니다.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은 2008년에 태어납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또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까지 노아가 생존해서, 그래서 아마 그 생생했던 홍수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족의 구원했던 사건을 노아 아버지 때까지만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만 설명하고 아브라함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들끼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족보의 모습들을 오늘 족보의 계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보지도 그들에게서 듣지도 못한 상태였는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던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루어서 가고 있지만 이미 에녹, 노아를 통하여서 만났던 그 아버지의 세대는 그것을 이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을 보지도 그들에게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강력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아담의 소리를 듣고 자랐고 에녹의 소리를 듣고 자랐고 노아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벨렉을 통해서 그 벨렉 때에 그 벨렉의 의미가 지진이나 땅의 분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륙이 붕괴가 됐는지 땅이 엄청나게 갈라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땅의 진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항상 그 사건의 이름들을 부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었고 계보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엄청난 땅이 갈라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는 대혼란의 사건이 성경에 3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문가의 대를 잇고 싶어하는, 그래서 명문가의 대를 잇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계대를 잇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희박하게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계보를 쫓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족보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가문이야. 우리는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자녀의 그냥 그 후손들이야.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명문가의 자녀들이야 정도로만 계대를 남기고 싶습니까? 또는 족보를 남기고 싶습니까? 어쩌면 가장 희박하고 어렵고 정말 나오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계보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언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3명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지만 그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 한 번, 그리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라로 끝났다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급해 주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